오늘은 먼 길을 돌아갈 때 시리즈 7번째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가 1년 반이 좀 넘어가는 이제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어려움이 점점 누적되어서 그 어려움이 굉장히 커져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것들이 마치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둘 다 빠져나가고 빈손이 되는 것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중에 아마 대표적인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정 비용이 많기 때문에 수익은 줄어들고 그 고정 지출이 계속해서 나가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움의 시간들을 연속해서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머지않아 직원들도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통계를 보면 직원들이 평생을 들여서 일해왔던 직장에서 일을 잃고 또 실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력직들이 막 몰려 나오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초년생으로 이렇게 출발해야 될 사람들이 아예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악순환이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적체가 언제 풀려서 나에게 다시 은혜가 돌아올까 하는 것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금방 좀 괜찮아지고 또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다 보면 곧 회복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 코로나 소식을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의사들도 이게 이제 코로나 이유가 존재하지 못하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사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 또 그런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특별히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자,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인의 태도 첫 번째는 은혜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갑자기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죠. 오늘 본문의 직전의 이야기까지를 좀 살펴보면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승승장구하게 돼요. 사울 왕도 요나단 왕자도 그리고 유능한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조차도 감히 맞서지 못했던 골리앗, 그 골리앗과 1대1로 만나서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리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스타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요 자신을 등용한 사울 왕의 기대 이상으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있다가 군대 지휘관이 됐다는 것을 보면 그가 가는 곳은 전장이었고 그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군대의 장이 되었다, 지휘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승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때 나이가 불과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군대에 이렇게 차출돼서 군대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도시락 들고 갔다가 갑자기 그냥 얼떨결에 싸우게 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냥 소년 다윗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이런 파격적인 승진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모든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경쟁자였던 다른 신하들도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었던 거죠. 이 구절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명의 한 청년이 이 대기업의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런 인물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너무나 뛰어난 실력으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사장님이 그가 수석 합격자니까 일을 맡겨봤는데 맡기는 프로젝트마다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월급이 높아지고 그리고 직급도 높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인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이상으로 아주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또 한 사람의 인생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고생도 했고 그리고 훗날 잘 됐고 그런 거 보면 비슷한데 과연 그런가?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인생은요. 출발부터 가는 과정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의 주목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시편에 보면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입은 옷을 한번 보면 요셉은요, 형들은 무채색의 옷을 입고 저기 가서 밖에 가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땠어요?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냥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형들 일 잘하고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 저기 가서 감시하다가 아버지 우리 저기 둘째 형이 노는데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그런 얌체 같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나요? 모든 형제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 아들만, 이 막내 아들인데 이 막내 아들만 들판에 가서 혼자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버지의 집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세울 자를 찾는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도 아버지도 깜빡 잊고 형제 한 명도 챙겨주지 않았던 존재감 없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게 다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는 그런 왕이 될 존재가 못 돼요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버팁니다. 내가 그가 올 때까지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데려왔던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서러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형들에게 가려서 주목받지 못하고 아버지한테조차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감 자체가 잊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덕분에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한순간에 끝나고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은 그러한 출발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갑자기 어떤 도움을 받거나 어떤 은혜를 입어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데 잘 되는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일이 잘 풀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뭘 해도 잘 돼요. 심지어는 내가 실수했는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생의 절정, 정성기를 맞이한 것 같을 때 우리의 기분이, 여러분 어때요? 예?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세요? 예. 예. 너무 즐겁죠.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째지죠. 예.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지속되면 내가 원래부터 잘나고 내가 원래부터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섭섭해지고 권리인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윗 앞에 있는 사울 왕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만큼은 사울처럼 실패하는 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의 손에서 그 모든 은혜들을 한순간에 거둬가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때예요.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당시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는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마 역사상 기록된 그 기록으로는 다윗이 최초의 오빠 부대를 이끌고 다녔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여인들이 가는 곳마다 나와서 왕보다도 다윗의 이름을 더 외칠 정도였으니까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상태는 사실 다윗이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생각나면서 이대로 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히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칭찬, 이 사람들의 환호가요, 다윗에게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어요.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해서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주목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괘씸하네. 나라의 반역자가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나라의 반역자가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친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을 자신과 왕권을 다투는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엄밀히 말하면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때부터 이전에는 다윗이 인정받게 되고 그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그의 재능들, 그리고 그가 가진 직분들, 그의 공로들이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올가매는 줄이 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장 먼저 발탁되었던 순간은 언제냐면 군사적인 재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음악가의 재능 때문이었죠.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이 종종 귀신에 씌울 때가 있어요. 악령에 들릴 때가. 그때 이 악령으로부터 사울을 치유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기만 하면 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악령을 쫓아내주고 머리가 시원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이후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시기가요, 악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17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마로 삼겠다는 거예요. 싸움 잘하고 공로를 세우면 내 사위로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저희는 뭐예요? 그를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내몰아서 그를 죽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예.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달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머물면서 함께 식탁을 먹게 해요. 예. 아주 가족과 같이 대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왕과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얻고 영예를 얻은 일이죠. 예. 그랬던 다윗이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식사에 나오지 않는다 해서 지금 사울이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식사의 자리에 나오면 얘를 트집 잡아서 그것을 명분으로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명의 자리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자리로 둔갑되고 말았었던 거죠. 이처럼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 왕의 사위의 직책, 왕과 함께 먹는 자리, 군사 지휘관의 자리, 이 모든 자리, 음악가로서의 왕을 치유하는 그런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이제는 다윗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다 성공을 보장하는 자리였는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과거에 잘 나갔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추락하고 말았다는 좌절감과 절망에 스스로를 내어던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고 빼앗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누릴 수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 전도서 3장 1절, 5절,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14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잘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원래 괜찮은 놈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저 인간을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짐승에 불과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세요.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벌레를 좀 더 하찮게 부를 때 버러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이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간이 약 8년 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8년 동안 뭐 했냐? 왕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숨바꼭질 할 때 내가 숨어있는 곳에 술래가 가까이 오면 어때요?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막 앞으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불안한 사람인데요. 왕이요 전력을 다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러 쫓아온다. 그렇게 쫓기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절망감이 컸을까요? 다윗이요 그 시간을 8년을 보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8년의 시간을 고생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의 시간도 쉽게 끝나요, 안 끝나요? 잘 안 끝나요. 고난을 안 겪어보셔서 모르시나 보네. 고난을 겪어보면 그게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만에 끝나는 고난, 그거 고난도 아니에요. 한 10년쯤 해봐야 이게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고난이 이렇게 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을 못하면 우리 신앙의 숙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자, 하나님은요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을 때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죄를 생각지도 않을 그릇이 되었을 때, 구원해주면 또다시 죄로 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니까 또다시 죄에 뒹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을 때는 하나님 작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작정하셨느냐? 손봐 주려고. 그래서 다시금 죄에 뒹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무엇을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하신 그 상태를 내가 지속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했는지에 대한 숙제가 풀려져요.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아봤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월을. 네. 그 쫓기는 그 두려움과 긴박감이 얼마나 큰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모든 것을 손에서 다 어쩔 수 없이 놓게 될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사인을 주시면 버티지 마세요. 예. 버티면 더 크게 혼날 뿐이에요. 예.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회복이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주의 동행하심과 보호를 만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악령 들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정신없어서 창을 아무데나 던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눈치가 빨라서 잽싸게 일어나서 피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가 창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내 창이 빗나가지 않는 창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빗나간 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정신 차려서 잠깐 정신 차려서 다윗을 일단 자기로부터 떠나게 해요. 자기 옆에 있으면 내가 또 사고 칠 것도 같고 또 다윗이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겨질 것 같아서 그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라는 더 높은 지위에 그를 올려줘요. 예. 이것이 왕궁에서 쫓겨난 거니까 굉장히 무너지는 시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훗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야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고난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또 사울이요,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합방하는 날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을 미갈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사울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함정 속에서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함정 속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의 딸로부터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 왕자는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하셨고, 그 요나단의 입술의 고백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맺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망하면 아들도 망하는 거잖아요. 요나단은요, 내가 왕자지만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왕이 될 줄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위에 세우시면, 원래 고대에 왕조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왕조는 반역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키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면 그때 인자함을 나의 집에 좀 베풀어 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이라고요. 요나단이 왕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의 아들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인자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맺게 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약속이요, 원수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반복되게 하세요. 사울이요, 어느 날 이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아주 가까이에 긴박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죽이러 그렇게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이 원수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칼을 들어 내리칠 수 있었는데 다윗은 부하들의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그가 멀리 갔을 때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예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이처럼 원수의 손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단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언약을 맺게 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뭐냐?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화평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두 가문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이 화평이 이루어지느냐? 훗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때 남왕국에 유다가 세워질 때 이 유다를 따라서 이 왕국에 참여한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원수의 집과 어떻게 진짜 영원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고 이것을 오히려 은혜로 바꾸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요, 그냥 위기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면 위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때예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훗날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을 입게 하셨죠. 여러분, 만일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후에 실수와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은 후대 모든 왕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오히려 화려한 장막에 사는 첫날보다 좋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던 시간, 아무도 그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다시 세우셨다는 그 가슴 깊은 고백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나의 그 연약한 기초, 그것을 다 갈아엎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내 삶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때가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좌절과 실망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초 위에 다시 서셔서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지어져서 주의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시간 속에 나는 한계를 만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한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긴, 한 번 더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진 이때 비로소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무너짐 앞에서, 낱낱이 부서진 이 현장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너지지 않는 예수의 반석 위에 내 삶이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과 의로 옷 입고 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의 오랜 시간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 평생에, 내 삶에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이 보석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서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무너진 이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설계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이 연약한 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헛된 터가 주님의 반석으로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의 의로 다시 세워지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세워져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아버지 하나님 유혹받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전에서의 문지기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을 때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죄 뒹굴어 더러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순결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물질과 또 자랑거리가 가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공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내 삶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멈춰서고 무너져서야 이 어리석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여, 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의 헛된 것들, 나의 우상들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터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내가 다시 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터 위에만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한 재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던 그러한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다윗처럼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라도 주님의 것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순전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멈춰서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다시 세워질 거룩한 하나님의 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